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그 본문은 로마서 8장 6절과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도가 해 올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은 영성 시리즈의 23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제목은 세 번째 3부로서 생명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 부제목으로서는 사망도 늦게 산다 하는 말씀 가지고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맨 먼저 아담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그 조상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접촉, 하나님의 그 요구라 할까요? 이것은 열심히 일하라, 뭐 충성하라, 뭐 어떤 사랑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맨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개인적인 퍼스널리티하게 대하실 때에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행위가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두시고 2장 16, 17절에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맨 먼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다 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그 앞에 두어서 먹게끔 하나님이 유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능력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이게는 세상을 좀 문명을 발전시켜서 쾌적하게 살고 그리고 육체의 어떤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본래적인 의도는 인간은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돼요. 내 삶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영성, 신부의 사역이라는 것은 생명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사탄이 회방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내용물인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과 영광이, 빛이,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혼과 사단이 연합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먼저 마귀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아무리가 연구하고 연구해도 생명을 비껴나가 버리면 헛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요한 1장 1절에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또 계시록 20장 12절과 21장 27절 여러 곳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명단에 이름이 등재되어야 됩니다. 등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산떡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아들은 바로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을 빼면 전부 사망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두 그루밖에 없어요. 이 우주성의 나무는 수 없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뭐 베리벨 나무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 하나님 삼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생명나무의 예표입니다. 사망의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지식의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좁은 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7장 13절에 나와 있고 21절에는 나를 부른다고 해도 주여 부른다고 해도 천국 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7장 13절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넓은 길,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넓은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래서 거기도 똑같은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분량이 하나님의 그 내용, 신성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장성해 가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은 너무나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지식으로 적용이 안 되면 풀어서 그 계시의 어떤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풀어져 나와야 되는데요. 문자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서 어떤 것이 사망인가, 어떤 것이 생명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말씀이라도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사망은 우리 안에 느끼는 것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왜 생명과 평안이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거야. 우리가 느껴야 알 수 있어요. 사망도 느껴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느껴야 생명이 되는 것이고, 사망을 느껴야 내가 그 사망에서, 진토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내가 자리를 옮기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별로 느끼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망의 것이 내 안에 오늘도 나를 엄습하고 있느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누가 모릅니까?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망과 생명은, 혹은 생명과 평안은 우리가 깊은 내면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지옥을 가는 사람인지 천국 가는 사람인지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디아그노시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하세요.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진단하고, 진단이 있으면 처방이 있어야 돼요. 프리스크립션, 처방이 있어야 돼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리고 말씀은 회복의 역사, 레스토레이션. 흔히 요즘에 이방인들도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태를, 죄인된 우리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말입니다. 혹은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서두지만은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2절은 11조에 가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문자로 보지만은 여호와 말씀이 그들에게 직접 임합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을 주시잖아요. 진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게 진단이에요. 지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리까? 자, 좀 처방을 내려주세요. 프리스크립션,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막연하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돌아갑니까? 하니까 말라기 저 유명한 3장 8절에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뭡니까? 처방이에요. 프리스크립션, 처방이죠. 그래서 너희가 저주받았다. 이건 뭡니까?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진단해 볼 때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황충의 때, 메뚜기 때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있다. 그러니까 진단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2절 전체를 긴 구절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농사를 정말 애터지게 농사를 지어놓고 그런데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거야. 예, 기한 전에 포도가 다 떨어져 버려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땅이 정말 아름답지 못하고 토질이 박혀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라. 11조와 헌물이라 봉헌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날 11조가 가면 감사 같이 가야 돼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다시 내게로 돌아와 회복이 되리라. 이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너희의 작물을 해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한 전에 작물들의 포도나 감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익기도 전에 떨어지니까 소출이 없죠. 땅을 아무리 갈아도 농작물이 아주 번성해야 되는데 농작물이 잘 이렇게 재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진단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단만 하고 알아서 해라 끝나지 않습니다. 닥터도 진단하면 분명히 프리스크립션이가 처방을 주는 거예요. 처방을 주고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혹은 어느 때 병원에 와서 닥터하고 상담해 그 환부가 치유가 됐다. 그렇게 하죠. 육체의 치유 코스도 영과 세계가 같습니다. 흐름이. 자, 성경은 하나 그렇게 보면은 다 답이 나와요. 네. 자, 우리가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지금 사망이 덕실을 그리고 있는데 사망인지 생명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나누어 사망에 속한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사망 가운데 들어누워 있으면서도 사망인지 생명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생명에서 떠나버렸어요. 생명의 감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지금 사망을 느끼는 거야. 사망을 느끼는데 이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처방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냥 답답한 거야.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답답하고 그냥 불안하고 그냥 내 마음이 황폐한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것으로서 그냥 그것을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우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잖아요. 사망을 중요시하면 내가 사망을 느끼고 있으면서 사망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런 새로운 처방이 없이 그냥 사망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것이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망을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이게 마지막 항목입니다. 사망을 지금 느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메시지를 오늘 3부째 하면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관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두 번째 이 생명과 사망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듣는 이 2주간 동안에 자신이 사망을 진단해야 돼요. 이 사망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망에 누워 있으면서도 진토에 누워 있으면서도 사망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느끼긴 느껴도 새로운 어떤 그 처방이 없기 때문에 그저 유야무야 지나가 버는
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망이 진단되고 처방되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예, 내 마음이 왜 이리 답답하지? 답답한 것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혼의 방법을 가지고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영의 방법으로 돌이키는 거야. 영의 생각으로 돌이켰어. 그러니까 사망이 내 안에 아침에 있었는데 오후에 되니까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이 사망의 특성은 간단합니다. 좀 이따 제가 몇 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망에서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면 더욱더 교통하면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사망은 생명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망이 있으면 생명을 돌이켜야 돼요. 그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알고 듣는 것,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으로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듣고만 있으면 뭐해? 들은 것을 유념하라 이 말이에요. 창념하라 이 말이에요. 들은 것을 유념해서 그것이 들은 것이 실제의 너의 신앙과 너의 삶에서 생명이 되도록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은 것이죠. 적용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도 여러분에게 그 사망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생명의 빛을 바라봤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의 상태에서 내가 돌이키면서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느냐, 빛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빛 가운데로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하든 오늘은 마무리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생명과 사망에 대한 특성을 잠깐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생각을 육신에 둘 때는 사망을 느낌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에게 레마로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의 인카네이션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진단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으로, 회복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과 사망은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면 성경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유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 내 안에 이런 게 사망이구나. 그리고 사망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설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성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망의 느낌은 생명의 흐름이 약해지면 사망을 느낍니다. 생명의 흐름이 약해지면 사망을 느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짐지고 갈보리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그 사망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그래서 사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사망을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약해졌습니다. 생명이 사탄에게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상태는 약하여졌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정말 믿지만은 나 안의 생명의 힘은 약하고 사망이 강해져 버리면은 사망의 끝은 지옥이죠, 결국. 예, 사망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사망이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이 말입니다. 사망을 알아야 되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망을 느껴야 돼요. 안에 없는 사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있는데 사망을 포착해야 돼요. 예, 이 진단이 있어야 돼요. 예. 사망은 일종의 내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망을 즐기면 안 돼요. 빨리 진단하고 빨리 처방받고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공허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특징은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사이에 그 몸에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 쉴 곳을 얻지 못하니 다시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악한 자를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토탈 8 그 악한 자가 된 것이죠. 나 같은 장본인하고 나머지 7 귀신하고 8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처음 나중 행편이 처음 행편보다 더 악하여지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악한 시대가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종말의 시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빈집이 수리되고 소재되었거늘 이랬습니다. 네. 그 빈집이 수리되고 소재되었거늘 예수로 생명이 담겨야 돼요. 주야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이 말 믿음의 창설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 말 믿음의 완성자요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이 성경을 봐도 예수를 놓쳐버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식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없이 그 지식은 나에게 무익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39절 이하로 기억합니다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오케이. 성경 공부하지요. 설교 듣지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너희가 누구에게 예수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베들레헴의 어린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미가서를 아무리 연구하고 이사야를 연구해서 지식이 있다고 그래도 베들레헴에 한 발짝도 떼지 않고 안 갔단 말이야. 지식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설교는 듣고 은혜 받은 것 같아도 일시적으로는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혼에 떨어진 것이지 영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조금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싹이 타버리고 돌짝밭이나 길가밭같이 새가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한 주간 동안 거기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벌써 마귀 새끼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씨앗을. 씨앗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야. 말씀에 유념해야 돼. 유념하고 히브리 2장 1절에 말씀을 유념하여 흘려 말씀을 또 내려 보내지 말라 이랬습니다. 사는 역사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는 들어도 마음이 공허해요. 그대로. 하나
하나도 그런 게 삶이 변화가 없죠. 성품 변화가, 생명이 들어와야 변화가 되는데, 공허하니까 오히려 가인이 제사 지내고 살인해버린 것 같이. 예배는 들었지만은 일곱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집이 돼요, 빈집이. 공허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면은 일곱 귀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런 위장된 신앙생활은 종교꾼이지, 이거는 영성인도 아니고 참신앙인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허함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배제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공허함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캄캄해요. 앞길이 캄캄해요. 흑암이 가득 내 안에 밀려 들어오니까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영안에 충만하시고 내 마음에 일곱 초대로 충만하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걸 가진 자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이 텅텅 비어 있어요. 예수를 채워야 되는데 주의 이름 부르면서 성경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서 예수를 채워야 돼요. 자, 그런데 캄캄함이 내 안에 엄습합니다. 사방에 우겨 싸니까 답답해져 버려요. 불안해요. 영어로 말하자면 anxiety예요. 불안한 거예요. nervousness. 초조하고 긴장스러운 거예요. 뭔가 쫓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복잡해요. 해골이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컨퓨전이랑 그냥 선명하지 않아요. 빛은 선명한데 어둠은 들이 엉켜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게 내 인생의 앞길이. 그럼 내가 설계하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을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생명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세상 똑같이 사람 살지만 그 사람 먹는 거나 내 먹는 거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거 먹어요? 우리가 구약을 지키는 안식교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음식규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먹는 건 똑같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마태복음 4장 잘 아시죠? 우리는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떡도 먹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똑같이 새끼 먹고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한심 잘 자고 일어나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줄을 모르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어요. 주님이 성령을 마셔야 돼요. 어떻게 마시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누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허는 내 남편이 내게 잘해주고 회사에서 직장에 월급을 올려주고 공허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좀 더 음식을 사 먹고 육신의 것은 해결될지 몰라도 영생의 좁은 길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레바로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혼란이에요. 계속. 그리고 no comfort입니다. 위로가 없어요. 뭐가 성령님이 위로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내면의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사망을 지금 그 안에 흐름이 사망의 흐름이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 안에 사망을 진단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하지?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무슨 이유 때문에 답답할 거야. 이것은 우리는 그 사람의 위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날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그 난공불락의 어려운 문제들이 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속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환경에 의하여 속사람은 지배당하지 않는 거야. 속사람을 키워야 돼요. 속사람을 장성해야 돼요. 그 사람도 세상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은 속사람 위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참 행복이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도 그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사람은 착고를 차고 미치겠어요. 절망이야 지금. 컴퓨터야 이게. 내가 혼란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습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으로 파고 들어가 생각지 아니하고 속사람은 단순합니다. 속사람은 컴퓨터가 없습니다. 발에 등이요 귀에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놀랍게 거기서는 또 미라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착고를 채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그 사람의 향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지 않아요. 속사람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환경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치게 환경에 민감할 거예요. 어떤 컨디셔널한 조건에 민감할 거예요. 상황에 민감합니다. 상황에 웃고 우는 자가 되어서는 신부의 영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상황에 오면은 작은 배는 흔들릴 수 있지요.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전복되지 않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전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는 전복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내 속사람의 배에 예수의 생명이 타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은 속사람의 고요함이 속사람의 평강이 생명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지지 않아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공허하면 공허한 대로 놔두면 일곱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흑암이 들어오면 빨리 답답하면 불안하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사람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어떤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장단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과의 관계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으로 살았지만 믿는 나에게는 생명의 예수가 내 속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흔들면 예수님도 채찍 맞으니까 예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민망해 하시고 심히 통곡하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속사람은 고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사망의 준동에도 사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부활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도 없고 안식도 위로도 고요함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꾸 그 사람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미봉책으로 일시적으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은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느낌 중에 하나가 약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약하여졌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사망 때문에 약하여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망 때문에 사망의 특성을 우리 거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은 무기력 상태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에 가 있고 육신에 가 있으면 지금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무는 크게. 지식나무는 선악과의 나무입니다. 그것은 교훈과 가르침과 은사와 거기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가져도
지식은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추구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생명 있는 지식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있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죠. 공허와 흑암과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약해지세요? 사망이 지금 준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끝은 패망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면 사망을 빨리 느끼고 사망에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돌이키라 하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사망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춰버렸어요. 생명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선명해집니다. 나의 미래가 선명해져요. 계산된 미래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의 미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미래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명해집니다. 속속들이 빛이 내 안에 내면을 비춰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약함을 느끼고 뭔가 막 우겨쌈을 당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약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죽음이 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은 우리가 육신에 처해 있고 육신과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만 되면은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은 결과를 말씀하세요. 회복이 아니면은 심판이 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자주 거론하는 성부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죽으려니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요. 죽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망이 치유가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이 느낌들이 공허와 불안과 답답함과 이런 내 속에 있는 허약함들이 압박감 눌리잖아요. 흔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린단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박감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느낌에서 실제로는 사망의 느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감각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생명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는 시체는 뭐 공허, 흑암, 불안 이런 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랬어요. 감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영의 감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감각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병이 들고 약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공허와 흑암의 느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망의 느낌을 우리가 가진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느낌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흐름이 강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만족하는 거예요. 항상. 생명의 특징은 공허함이 없고 배부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부터 10절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 7가지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마지막 9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고 그래요.
I have learned contentmen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 Whatever the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참 만족을 누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생명의 흐름이고 생명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약화되고 주님과 교통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의 교통의 방법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주님과의 교통이 약해지면 기도는 했는데도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성경을 봤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면 특징이 뭐냐? 만족이 있어요. 작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인데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이 나에게 그 만족의 극대화로 온다는 것이에요. 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족한다. 잔잔한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는 빛을 느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다 비춰주셨다고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과 바른 교통은 주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둠이 세계가 불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사망에 빠져나온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평안이 와요. 안식이 있는 평안이 옵니다. 어떤 위로가 있는 평안이 와요. 안정감이 있는 평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느낌입니다. 생명의 느낌, 사망의 느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느낌은 약하지 않아요. 내 안에 뭔가가 강한 능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쉬운 얘기지만은 자동차를 우리가 미국에서는 뭐 신발처럼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이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에도 그 4기통이 있고 6기통이 있고 8기통이 있잖아요. 물론 16기통도 뭐 있다. 자, 4기통 모든 대부분의 자동차는 4기통이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8기통을 타면 그 액셀러레이터 이 밟으면 내 몸으로 파워가 전달됩니다. 안 타본 사람은 예배 끝나고 6기통이나 8기통을 한번 타보시라고. 액셀러레이터 밟으면 파워 힘이 전달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약하여지지 않은 거예요. 무기력해지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소망의 이유예요. 나의 리저닝은, 나의 그 원인은, 소망의 원인은 그래도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이 어둠을 다 불식시켜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강인함이, 약함이 없고 강인함이 오게 되고 능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명의 느낌은 약한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약하여진 사람은 이 생명이 약화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리그릇처럼 약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실망해버려요.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은 상실감을 가지고 오해도 자주 하고 서운하고 야속하고 이 전부 사망의 역사입니다. 조금만 하면 언짢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여건들이 나를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날카로워져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강해지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
이것은 사망이 내 안에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흐름을 빨리 잡고 교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강한 사람은, 내 안에 내면이 강하고 내 영이 강한 사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웬만한 일들을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잡쳐지지 않아요. 예, 엉망진창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고 자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할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뭔가 묶이고 있는 압박감, 어떤 그 부자유함이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외적인 압력이나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사귐이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의 그 처방과 회복은 그의 사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사귄다 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귄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무엇인가는 성경에 직접 설명 안 한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어둠은 이런 것이라 얘기하지는 직접 언급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강인함의 역사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되고요, 밝아지게 됩니다.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살게 되고요, 자유롭고 뭔가를 초월하는, 비상하는 그런 깊은 내적인 느낌을 우리 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그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성령의 교통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성령의 교통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님과의 교통.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은 성령님이 항상 중재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나누고, 그리고 강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사망을 불식하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망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의 생각이요 죄에 대한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돌이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나타나 생명으로 회복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